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영성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바로 십자가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런데도 이 로마 군병들은 이 하늘의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 그걸 탐하는 거죠. 누가 더 가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제비 뽑아서 누가 이 예수의 옷을 가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이 옷을 가질까? 여기에 대한 욕심들 가득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만 살아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은 어때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관심 없어요. 그가 입은 옷에만 관심 있는 거죠. 하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로 하나씩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큰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스러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십자가 아래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될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능력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선까지 이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낯선 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순교당해도 그죠. 모진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능멸하는 자들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유례 없는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도의 능력을 믿으면 이 십자가 도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이 십자가 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지식,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부유함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죠?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갖고 있으면 많은 곳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거죠. 오늘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 유익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다르다는 것, 교인들이 다르다는 것,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보듬안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전히 증오가 가득한 우리 이 땅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죠. 어느 때보다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책임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책임을 맡은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이 폐하셨던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리석게 볼 거예요.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인간의 표적만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주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지혜, 그 능력, 그 지식, 그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소명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므로
세상의 지혜나 기적과 자랑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알기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십자가 은혜를 더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죠? 왜?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기 없는 십자가. 그죠? 액세서리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누가 있을까 보면 인기가 없는 거죠. 요즘 점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참 힘들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이룩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은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 없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뤘도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일을 다 이뤘다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이제 나는 다 이뤘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지만 이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 사랑을 받고 나만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아픔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오직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한 영혼에다 구원받으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복음 증거에 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수 같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안에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낫을 빌리러 갔어요. 농부가 이웃집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 낫을 빌리러 갔는데 그냥 매몰차게 거절당한 거예요. 낫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한 그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말을 빌려달라고. 말을, 내가 좀 말이 필요하다. 말을 타고 좀 빨리 갔다 올 때가 있는데 말을 좀 빌려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말을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줘요. 그 옆집 사람이 말을 빌리러 왔을 때, 아니 지난번에 내가 낫을 빌리러 갔을 때 아니 낫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빌려줘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지난번에 그 낫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난번에 내가 낫을 빌리러 갔는데 당신 낫을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탈무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오라는 거예요. 증오. 너 같은 인간은 내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인간과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까짓건 나는 너보다는 괜찮으니까. 그건 증오라는 거예요. 증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증오하는 거죠. 그런데 탈무드는 복수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 사랑의 길이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 사랑.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해줬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않고 그에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던 것, 그때 받았던 상처,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갚아주면 뭐라 그랬어요? 그 복수. 거절당했던 기억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를 업신여기면서 나는 당신과 달라. 이건 뭐예요? 증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수하는 사람도 증오하는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당했는지 상관없이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수하실 거예요. 복수로 끝날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들, 이 죄 많은 인간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쓸어버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쓸어버린 것처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복수고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고 돈을 지불해야 음식점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계산하시고 다 지불하셨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도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값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용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십자가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 용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를, 우리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을 승리의 길로 바꾼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사랑하는 오미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토록 십자가를 증언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81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희생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뜻을 새기게 하소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섭리와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을 따르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공동체에 진실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